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써서 보내라. 아멘.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권면했습니다. 이걸 읽기 시작한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요한의 자기소개가 있고, 그리고 요한이 이제 해야 될 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면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자기 계시란 자신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오늘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 때 처음 하셨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 건질 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이거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I am who I am 라는 이 유명한 말인데요. 바로 나 스스로 있는,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해서 아무도 나를 창조한 자도 없고 누가 나를 만든 이도 없고 나보다 먼저 있던 신도 없고 내가 최초의 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임을 스스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셔서 그분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도 그래서 그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이심을, 그분이 가장 먼저 계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서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어떠냐면 그분은 창조자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해요. 알파와 오메가 당연히 잘 아시겠죠. 헬라어의 첫 알파벳, 끝 알파벳이에요. 처음이고 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이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당신이고, 그리고 전체가 이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시작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건지고 최종적인 심판을 어떻게 하실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요한계시록만 말씀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라고 우리가 읽는 8절에 나오고 있죠. 그분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라고 해서 그분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41장에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아무 소망도 없을 때예요. 나라는 이미 망했고요, 그리고 완전히 부서져서 바벨론 정책은 그 함락한 성을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모든 큰 성들은, 유대에 있던 큰 성들은 다 부서진 상태에 있던 거예요. 아예 그냥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 폐허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도자 없어요. 그리고 그 땅에 아무도 없어요. 다 끌려갔거든요. 그 땅에 이방인만 가득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70년이 다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백성들은 회복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다고,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겠다고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그 백성을 끄집어내서 내 고토로 돌려보낼 것이고 너희가 성전을 짓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되어졌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나다. 이렇게 말해서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여러분과 인격적 교제, 그 완전한 관계가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있는 그분,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현존하시는 분으로 인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8절에 다시 보면, 8절을 다시 읽으면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이 전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처음이고 끝인데 전능하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헬라어가 판타크리오 그러는데요. 판타크라토로 그러는데요.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판타가 라틴어로 판이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로마에 가면 판테온 신전도 있고 판이 모든 것을, 여기 헬라어도 비슷해요. 판이 모든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토르가 뭐냐면 권능, 힘, 세력 등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 모든 힘, 모든 세력이란 말이 전능하다 이거죠. 이 하나님이 모든 힘과 모든 권능과 모든 세력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처음이고 끝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론적으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결론 지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의 나이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게 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을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셔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다시 기도한즉 그 비가 내려 그 땅에 풍요를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통이 계속해서 채워진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지생도의 아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 그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것뿐일까요? 이미 일일이 열거하면 놀라울 정도인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더러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심령 안에 그분의 영이 거하게 하셔서 떠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온데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의 과정을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신단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산다는 것은 오늘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내 눈에 내 앞에서 벌어진 현상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현상보다 더 크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분이 지금 계시는 하나님은 전에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기 계시, 이 성경에서 난 알파와 오메가다, 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난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 보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오늘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영혼권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책임지시고 전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고 나서 요한의 자기 소개가 있어요. 자, 9절 좀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이 형제, 왜 형제라고 표현했을까요? 다른 표현들도 많을 텐데. 그런데 이 형제란 표현은 요한만 쓴 게 아니에요. 바울도 요한 성도들을 형제라고 그랬고요. 히브리서 저자도 형제라고 말하고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도 성도들을 형제라고 하고요. 베드로도 형제라고 말해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서로 호칭할 때 형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어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부를 호칭이 마땅치 않으니까 형제님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부르지? 형제라고 부르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형제라는 건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형제가 되는 것에 대한 근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예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우리나 한 근원에서 났대요. 그 한 근원은 전후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라고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할 자격이 없죠. 도리어 누가 부끄러워할 만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한 근원이 같대요. 근원이 한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형제가 많은 집들은 혹시나 제가 내 동생인 게 부끄러워. 뭐 이런 사람들 있으신가요? 저는 형제가 없어요. 저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라요. 전 3대독자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잖아요. 너무 외로웠어요. 친척도 없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형제 있는 게 그렇게 부러웠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름도 안 있는데 초등학교 때 옆집에 사는 너무 친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 버터버터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김정민이라고 혹시나 제 설교를 듣거든 저한테 찾아와 주십시오. 김정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렸어요. 이놈이 싸움도 잘하고 아주 그냥 거칠었어요. 근데 저하고 우리 시골에서 동포라 그랬는데 이게 북쪽에 가까워서 그래요. 저희는 여기 서울에 오니까 이렇게 손가락 끼면서 우리 한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서는 동포 이랬어요. 동무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 맺자 그래갖고 동포를 맺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면서 그놈이 또 이게 잔재주가 많아서 제가 이러면 그놈이 다 땄어요. 그래서 하여간 들어와갖고 막 이만한 나무개짝에다 구슬을 넣고 딱지 넣으면서 너무 행복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도 싸우면 대판 싸우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게 저한테 한 살 어린 것이 저한테 몇 개그면 제가 때리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형한테 가서 형 이름도 기억나요. 저보다 2살 많은데 김동배 씨라고. 그 형이 저한테 와서 너 일로 와. 내 동생 때려주고 좀 때리는 거예요. 그럼 또 그 형한테 맞는 거죠. 또 평소에는 또 셋이서 그렇게 잘 지내요, 또. 그러다가 싸움만 벌어지면 2대1로 싸워야 되는, 저는 감히 덤지도 못하고 터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형제 있는 집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때 형제가 부러웠어요. 또 하나는요, 제가 어릴 때 혼자 자랐으니까 어릴 때부터 근심이 있었어요. 무슨 근심이냐면 우리 아버지 환갑 때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를 나 혼자 치러야 되는 거야? 막 이런 두려움이 어릴 때부터 공포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아이들은 그 공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승기, 아들 하나 있는 집은 이 공포가 은연중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육체의 형제들도 서로 위로가 돼요. 투닥거리고 싸우긴 해도 위기 때 우리 형제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형제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근원에서 났대요. 주님이 다 낳으신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한 근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한 형제로 삼아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라고 말했는데 그 형제인데 뭐 한다고요? 여기 환난과 나라와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게 한 자. 그래서 형제라고 또 말을 해요. 현대어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 빼고는 나머지 대부분 성경은 이처럼 비슷하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나 요한은.
그러니까 난 너의 형제요. 우리 이렇게 형제다 해놓고 그래놓고 이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다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들은 좀 더 편안하게 했어요. 그렇게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형제냐라고 말하는데 우리 같은 고통을 갖고 있잖아. 한 하나님 밑에서 우리는 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거지. 한 가정이니까 이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같이 그 재정적인 고통을, 이 가정에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 함께 그 질병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참했다 그러는데요. 이게 오늘 원어를 되게 많이 써야 돼서 쉰코이 노노스라 그러는데요. 이 쉰코이 노노스는 쉰이 전치사예요. 우리 영어로 with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함께라는 뜻과 그 다음에 코이노노스는 뭐냐면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무엇인가를 서로 같은 고통을 갖고 있고 함께 즐거움도 나누고 이런 사람을 동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요한의 글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 또한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함께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 뭘 공유하고 있어요? 환난, 나라, 참음을 공유하고 있대요. 이것을 공유한 자가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든 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쁨도 함께 공유하고 슬픔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들, 이 메모드급 교회들은 함께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게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은 성도들의 삶을 다 알아요. 모르는 분이 있어요, 혹시? 모르시면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디쯤 제가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가능한 말할 수 있는 거 다 말해드릴게요. 비밀이 많으니까 비밀들까지 묻지 마세요. 그런 거는 모르는 게 좋은 거고요.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물으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해주도 않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공유하고 있는 거죠. 쉰코이 노노스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죠. 아픔도 공유하고 슬픔도 공유하고 기쁨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가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 명예로운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들 이름이 누구냐면 허모게나 갑자기 있어요. 갑자기 이럴 때 아무 때나 생각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설교하다 말고. 디모데 후서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그 환란이 쉬워서 도망갔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는 도망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하게 해놓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이죠. 우리만 누린 게 아니라 우리만 그것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공유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당하셨죠. 아니 우리가 당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당하셨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 때문인 거죠. 그분이 그래서 우리 걸 모두 공유하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환란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이 환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환란을 당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환란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행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가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버렸거든요. 사도 바울이 털고 일어나 돌아오면서 그가 루스트라, 더베 이쪽을 지나오면서 그들에게 권면해요. 환란이 있을 거라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라고 말씀해요.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나라에 참여했다는데 우리 나라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 아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 그 나라에 참여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참음이에요. 이 참음은 그 몸 아래에 머물다 이런 뜻인데요. 이 고통스러운 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버텨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은 참음이라고 번역했고 딴 데는 인내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요구되는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대로 사시나요? 세상 가치관과 날마다 싸우잖아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것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시잖아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내 생각대로 승질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주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그게 참음이에요. 몸 아래서 버티는 것이에요. 그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모든 열매는 인내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서 예수님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인내를 무지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곧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성도들에게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동참하고 있는 것은 서로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몰려와요. 사실 세례받고 뭔가를 하겠다고 온 게 아니라 꼬투리 잡겠다고 온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다고 말하면서 너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합당하다 이 말이 무게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 것과 삶의 열매가 무게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열매는요. 내가 세초로 말했던 신앙적인 얘기와 삶이 거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가는 것이 무게가 같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과 강단 내려가서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면 전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과 내려가서 사는 삶이 같아지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믿음 지키기 위하여 그 몸 아래에 서는 거죠. 말씀 아래에 서고 환난 아래에 서고 버티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라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 동참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신앙하는 모습은 다 아름다워요. 교회 내에서 막 가시는 분 계세요? 교회에서 바깥에서 욕을 하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가끔 있긴 하세요. 가끔 있긴 한데 정치 얘기하시면 이렇게 거칠어지시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런 거 그것 좀 절제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 우리 대부분 참으려고 애써요. 가정에서 막 하던 거 교회에서 막 안 하잖아요. 집에서 부부싸움 대판하고 왔지만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잖아요. 집에서 몽둥이를 들었던 우리들이 교회 와서는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모든 게 다 위선인 거죠. 우린 여기서 한 것과 강단 아래에서 또 교회에서 한 것과 집에서 한 것의 삶의 무게가 같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 성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된 자들에게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요구되는 것일까요?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요구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거기 본문에 나오죠.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환난 받지 않았을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만 있었다면 그것도 괜찮을 거예요. 증언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때문에 얻어진 것이 뭐냐면 복이고 형통이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언이 우리 속에 있으면 따라오는 게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에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싫으면 그러면 뒤에 걸 버려야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 게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때문에 우리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따라온 거예요. 이 뒤에 게 없으면 앞에 게 없어요. 아예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이 없으면 증언 안 하겠죠. 증언 없으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있는 건 사실은 그분이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믿고자 함도 아니었고요. 어느 날 그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훅 들어오셨어요. 훅 들어오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가만 갖고 있지도 못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건지시니까 주님이라고, 나를 살리시니까 주님이라고,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인 거예요. 제 삶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대학원 때 어머님을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여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첫 번째 전화가 뭐냐면 우리 집에 오는데 종교 얘기하지 말아요. 제가 뭐 하냐 그랬더니 전도사야. 그래, 전사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와서 종교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불교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 놓고 갔어요. 가서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살았니? 제가 첫 돌 되기 전에 어머님하고 헤어졌으니까 돌 되기 전부터 저 요즘은 이게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자꾸 많아져서 걱정이에요. 기도하다가 어린 시절이 제 어린 시절이 탁 떠오르면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안 된 거예요? 그 어린 녀석이 밥을 해 먹는 게 이렇게 눈에 보여요. 마치 이게 제가 이렇게 유체 이탈한 것 같은 느낌으로 저 어린 시절을 보면 그 아이를 가서 제가 끌어안아주면서 울어요. 그 녀석이 그 혼자서 구석에서 혼자 할 때 아버지가 술 먹고 때려오시면 저기 밤에 그 창고에서 혼자 숨어있던 그 시간들을 위로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우리 어머님 다 아시지 않겠어요? 제 삶을.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 제가 잘 버텼어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가게 됐고 교회에서 그 수도 없이 제가 자살 기도를 하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고 지금 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말하지 말랬다니까요. 오면 종교 얘기하면 우리는 다시 갈등할 거니까 종교 얘기하지 맙시다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저는 제 삶을 하나님 없이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빼면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이미 없어요, 이미.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이 말씀 때문에 뭘 한다고요? 증언한다니까요.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인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여러분과 있다면 여러분 이미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부끄러워하거나 힘들고 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거 소유하지 않았으면 내 성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갈 수 있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도 접어야 되고요. 내 성질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가 추구하던 삶의 방식들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따르고요. 그 손해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있으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있구나 라고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반모 섬은 에베소에서 좀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거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 원래 죄수들을 끌어다가 노역을 시켰던 곳이에요. 돌을 깨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90이 다 된 전후된 이 노인의 요한이 끌려가서 거기서 채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요한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교회에 있겠죠. 에베소에 박해받는 에베소 지역에 요한이 와서 거기서 감독으로 사역하다가 거기 교회 지도자였던 요한은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고 자기 다음으로 누군가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요한은 계속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교회를 지켜주소서, 주여 사역자들을 지켜주소서, 주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소서 라는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일을 감당했겠죠.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요한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심이 10절에 이제 그의 말씀하심이 있어요. 10절 좀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거기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이 주의 날은 초대교회 때 주님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했어요. 근데 주의 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인 지금 현재 주일날은 특별히 더 모여 예배하는 날로 삼았고 주 70년 이후에는 회당에서 쫓겨나면서 아예 주일로 정착하게 되어져요. 그 주 70년 이후였던 이때는 주의 날 예배하는 날인 거죠. 이때 요한이 대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거기서 노역을 하다가 혼자 예배했는지 노역을 하면서도 주여
오늘 예배 시간인데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데 예배를 받으소서. 그곳에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들이 예배하다가 잡히지 않도록 없어서 그들이 숨어 예배할 텐데 그 예배하는 곳에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없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있을 때 주의 날에 주께서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말씀이 요한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예배에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요, 자꾸 세상은 우리 목사들을 돈에 눈이 시뻘건 놈으로 보지만 돈 생각했으면 목사 안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80% 이상은 미자립교회라 그랬잖아요. 자기 돈 다 털어 빚내서 예배당 만들었어요. 사명인 줄 믿고. 제가 주변에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이 개척한다면 제가 얼마나 뜯어 말린 줄 아세요? 하지 말라고. 있냐? 없대요. 뭐 대출 받아서 하고 집 내놓고 하고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그렇게 감동이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감동이 온다는데 제가. 그거 해라. 망할 각오하고 2년 안에 거덜날 각오하고 해라. 진짜 2년 안에 대부분 거덜나세요. 대부분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냐면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개척하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면 그것이 주의 뜻인 줄 알고 할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말려요 그거를. 그렇다고 우리 교회 다 와 이럴 수도 없고 우리 교회 목사만 셋인데 뭘 더 불러요 우리가. 그럴 수도 없고. 근데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려는데요, 지금 이 시대 영혼들이 자꾸 무너져 나가요. 목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요, 교회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에요. 가끔 목사들끼리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거 시험 들면 안 되는데, 하나님 문 닫으면 괜찮지 뭐. 왜 괜찮지 뭔지 아세요? 어차피 교회하면서 컥컥거렸는데 하나님이 성도 다 안 되겠다 흩어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돈 벌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죽겠는데 뭐 현실은 너무 어렵고 부인은 일하고 자식들은 정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남은 한 영혼 딴 데로 옮기시면 주여 할렐루야 저를 자유케 해주시는군요 라고 하겠대요.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이 우리 속에. 여러분 교회 그래서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 목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요, 영혼들이 주로부터 멀어지는 게 보이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영혼들을 주께 붙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영혼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는데, 이 사태로 영혼들이 점점 주로부터 떠나는 게 보이는 거죠. 우는 사자가 마치 물에서 떨어져 나간 새끼 짐승 하나를 잡아서, 병든 짐승 하나를 잡아서 뜯어먹는 것 같은 것이 눈에 보이니 이게 얼마나 두렵고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그래서 그 영혼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게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화되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얼마나 많이 사단에게 먹힘을 입을까, 이게 두려운 것이죠. 요한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돼요. 성령의 감동됐다, 이 말은 굉장히 큰 무게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난 대로 상상을 해보고 꿈꿨더니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주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이 근거가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그죠? 근데 요한은 왜 나 뒤에서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 뒤에서 말할까요? 아니, 놀래킬 일 있어요? 뒤에서 왜 이렇게 말하게? 뒤에서 소곤소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기 나팔 소리 같이 말했대요. 엄청나게 큰 소리를 왜 뒤에서 말해? 깜짝 놀라게 앞에서 말씀해 주시지. 그럼 왜 요한은 뒤에서 들렸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디에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뒤에서 말씀하셨지? 뒤에서 왜? 그러는데 제게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람들은 다 절망했어요. 제자들도 다 떠났고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떠났고요, 그리고 다 낙담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부활의 날 아침에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겠다고 갔다가 열린 무덤을 보는 거죠. 그 열려있는 걸 깜짝 놀라고 들어갔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천사의 소리가 들려요.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뒤를 돌이켜보니까 천사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계셨는데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떠났어요. 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니까 주님도 안 보였고 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소리가 주위에서 들렸는데 돌이켜봤는데 주인 줄도 몰라보고 그랬다는 거죠. 지금 요한은 절망적인 거예요. 요한의 사도니까 믿음이 훌륭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마요. 목사는 쓰러지지도 않아. 아니요, 맨날 쓰러져요. 목사는 시험도 안 들걸? 아니, 맨날 시험 들어요. 목사는 믿음이 충만할 걸 무슨 소리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당하는 환난들마다 그리고 내게도 오는 유혹거리들마다 넘어지는 게 우리라서 끊임없이 주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고 성령에 붙들림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요한도 지금 에베소에 잡혀서 밤모섬에서 노역을 감당하면서 계속 사역자들이 잡혀오고 계속 여기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이게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가 잔멸될 수 있겠다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것에 집착하여 막 그러고 있는데 주께서 소리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앞에서 하신 말씀, 이제 뒤에서 하신 말씀이 여기 뒤에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고 주님 줄 알거든요. 우리도 종종 주의 말씀을 뒤에서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래요. 환란에 빠지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옆에서 계신 주님도 안 보이고 말씀하신 주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그 환란이라는 문제 앞에 계속 집착을 하고 거기서 혼자 막 골똘히 생각하다가 결론까지 탁 해내고 결론 내고 절망하고 끝이야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왜 그러냐. 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니 주님이시고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쭉 말씀하시고 지금 있는 상황은 어떤 일이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벌일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 주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고 있다면 주의 소리가 뒤에서라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서 계속 앞으로만 막 조급하게 두려워서 막 가지 마시고 주의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있길 바라고 그 소리가 나팔 소리 같았대요. 이 나팔 소리는 대체 뭐야 그러지 말고 뒤에 곧바로 나와요. 보조적인 설명이 큰 소리라고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안 들리거든요. 우리가 자기 속에 빠지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환란에 깊이 빠지면 남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위로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지 말라도 안 들리고 자기에 푹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깨우기 위해서 큰 소리를 부른 거죠. 그리고 요한은 그 소리를 듣고 돌이켜봐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길 바라요. 천둥같이 들리길 바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린요 뭐에 사로잡혔냐면 세상 거에 사로잡히고 자기 속에 자기 생각 푹 사로잡혀서 주의 소리가 안 들리는 답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일어나 이 글을 쓰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 글을 써서 그들로 일어나게 하고 깨우는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의 소리가 이미 들린 분이 계시면 본인만 깨어나지 마시고 주변도 함께 깨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1절 보면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에서버두, 사빌라라는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거 나중에 이제 2장부터 해서 교회 하나씩 다 볼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보내래요. 거기 뭐라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앞으로 환상을 보여줄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거기서 보는 것을 써서 이제 교회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보내라 할까요? 그들도 깨우라고. 요한만 깨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깨워 그 절망에서 일어나고 소망 갖게 하고 그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있습니다.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갖고 있지 않고 깨어서 우리 주변에게도 함께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험하신 분들이 그냥 잠잠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세상으로 교회가 점점 흘러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막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 주 후반에 3개의 교회에서
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우리 목사들은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또 터졌구나. 이번 주에 또 교회들마다 또 문제가 있겠구나. 이제 또 예배 좀 드리자고 그랬는데 또 무너지는구나 싶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마다 댓글은 절대로 보면 안 돼요. 댓글을 보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막 보이지 않는다고 칼을 막 쑤셔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목사, 뭐 개목사, 뭐 교회, 돈만 밝히는 것들, 뭐 온갖. 그런데 거기다 무슨 말을 한다고 통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가 만난 주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것과 싸우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하여서 그들도 그 절망이나 또 세상을 향하는 것에서 돌이켜 주를 믿게 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는데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